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수막에 있는 제목과 같이 또 현수막에 있는 말씀 구절과 같이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들려오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또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있음을 또 깨닫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렇게 알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정말 알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그의 몸으로 보여주셔서 마침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위해서 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은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라날 때 또 어른이 될 때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베푸신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자라나셨고 성장하셨고 또 어른 되셨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그 삶이 은혜로 사셨음을 그가 그의 몸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그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팍팍 부어주셔가지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영광을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산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어마어마한 그 부와 부귀와 영화를 그 아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생을 그 모든 것을 영화롭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고 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솔로몬보다 저 들에 있는 그 들꽃에 입힌 들풀에 입힌 그것보다도 더 못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들풀도 잠시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그 들풀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잠시면 정말 불에 태워져서 없어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그 잠시 사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그를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 들풀보다 못나게 지으셨어요? 아니시죠? 그런 그 들풀도 잠시 잠깐 사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입히시고 또 그것을 키우시고 그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내가 그거 다 모르겠느냐? 들풀도 그렇게 내가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모두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를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 나 필요 없어. 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내 영광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취할 거야 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그 사람 중에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그들도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하는 바람에 그 인류의 최초의 영을 가진 인간인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그가 범죄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서 떠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지 못하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더 이제 꿈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왕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 땅에 꿈을 갖습니다. 꿈을 가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리라 몸부림칩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 되려고 합니다.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편안하고 육체가 편안하고 그냥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부자로 살면서 내가 누릴 거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좋은 옷, 좀 더 좋은 어떤 차, 좋은 어떤 것들을 얻고자 열심히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좀 더 이제 더 나은 자, 더 높은 자, 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사는 자가 된 자들에 대해서 이 마귀를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데, 그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그와 함께 타락한 인간들도 같이 영원한 불구덩 속에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는 은혜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자기의 삶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시는 그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바로 타락한 마귀를 심판하는 시간이요, 또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찾으셔서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진리를 나타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시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생애라고 하는 시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공생애 기간을 갖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배우셨어요? 네,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이 땅에서 더 이 땅의 꿈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도 부활이세요? 여러분의 꿈도 부활이세요?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의 꿈도 부활에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은 부활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의 꿈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로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500여 명 있는 사람 앞에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것을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오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는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왜?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는 그 시간까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따라 죽음이 언젠가 올 텐데 그 죽음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죽음이 오고 나면 부활해서 하늘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오는 날이 언제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 예수님은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그냥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더 높은 이상을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고 그 하루하루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시간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날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는요,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이 하루하루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하루예요. 하루 지나가면 영원히 없어지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죽음 위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사신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를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내게 주신 이 환경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면서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결국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목표는 부활이지, 이 땅에서 난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날 거야,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위대해질 거야, 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가 꿈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삼성 회장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빈살만보다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사신 게 아니고, 하루하루 부활하는 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준비하며,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그 가치가 귀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하루하루가 내게 정말 지나온 하루하루가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아, 내가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아,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자기를 위하여 산 삶을 이제 잠시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공생애를 통해서 더더욱이나 이제 전적으로 자기의
자기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는 철저하게 어차피 죽지만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그런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죄인 취급받든, 자기가 억울함을 받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온갖 욕을 뒤집어 써서 욕을 하든 무시하든, 그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내어쏟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것이 공생애요, 그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자, 부활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죄 앉은 적 죄 한 번도 앉은 사람 있을까요? 다 졌어요. 한 번만 졌겠어요? 셀 수 없이 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바라시는 건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해라. 너희가 죄졌던 것을 숨기지 말아라. 내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어요.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미움을 갖고, 어떤 사람은 미움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훌륭한 다윗이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임금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터에서 가장 빨리 죽도록 몰아갑니다. 결국 그 자기의 죄가 뭐냐?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겁탈한 거거든요. 훌륭한 다윗 왕인데 그 겁탈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왜 다윗이 훌륭한 왕이냐? 그걸 듣고서 도망가지 않고, 그걸 듣고서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나를 정직한 영을 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죄가 생각나거든,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하거든 나와서 그 죄를 시인해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는 지난날의 과거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지난날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들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지. 은혜를 떠난 사람, 이제 내가 내 꿈을 이룰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꿈을 이룰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못했던 것을 이룰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자들과는 이제 하나님은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부활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자예요. 왜?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꿈은, 소망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꿈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고 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루하루를, 그 부활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게 주신 이 귀한 날들을 귀하게 여겨서 내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산다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귀한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내 꿈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목표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오직 부활하여 하나님이 사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를 맞이할 그 주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해가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가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원통해하고 원망하고 정말 힘 빠지고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느냐 하고 자기를 한탄하며 살다가 부활을 맞이하라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살다가 부활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내게 주신 그 날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날의 가치를 이해하고, 밥 주신 걸 감사하고, 호흡 주신 걸 감사하고, 또 내게 자녀 주신 걸 감사하고, 내게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먹을 하루하루를 사랑을 느끼면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귀하게 주시고, 내 옆에 보내주신 자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겨서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며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난 이런 꿈이 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살고 싶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그 부활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아이고 죽음 이후에 내게 닥칠 그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그것이 두려워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환경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원해서 주신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 그 하루를 가치 있게,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가치롭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우리가 볼 땐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심하게 병이 들었을 때 정말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나를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감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죽음을 귀하게 여기 맞이하기를 기다리며 사는 자요, 이제 하나님의 살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자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위하여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와 같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또 아버지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영혼들과 그 과정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한순간
주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더 경험해가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꿈은 부활입니다. 또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또 죽음을 정말 가치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귀한 날, 모든 순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